어,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손을 좀 잡아볼까요? 우리는 이미 전도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바로 믿음의 실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내용이 뭐죠? 내용이 뭘까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다른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런 목사님께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다 가보지도 않으셨는데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그분이 전도 현장에서 실제 그런 교인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껍데기만 신앙생활이지 자기 자신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 현장에 널려 있거든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인생의 완전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진짜 내게 답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겠죠. 그리고 단순히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나의 인생 스케줄이 되는 겁니다. 학교 시간표, 또 알바 시간표,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시간표를 다 짜놓고서 거기에 가끔씩 하나씩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에 먼저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스케줄. 여러분 정말 그런 스케줄 있으십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내 체력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혹시 그냥 인도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삶을 두고요, 제대로 결단한 이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모델이 다니엘이잖아요. 자기가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은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스케줄을 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스케줄을 내 삶 속에 더욱더 깊이 각인시키는 만큼 하나님은요, 하나님 계획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케줄이 됐다면 이제는 필요한 게 뭐냐? 지속입니다. 사단은 이 시간까지도 발악할 거거든요. 왜냐? 이 계획은 우리가 잘 되는 계획이 아니라 세상을 상대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싫어하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뭐냐? 작심삼일. 3일밖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그거 사문을 하고 뭐 도전하는 거 한 3일이면 끝나. 네 힘이 그 정도야. 그래서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주일에는 막 와닿는데 한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은 벌써 좀 희미해지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속하는 거. 그래서 류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도전해라. 3일에 한 번씩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은 사단이 그 틈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은 좀 중요한 한 해를 벌써 시작하셨고,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은 방학으로 한 학기를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요, 모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결론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벌써 내가 계획해 놓은 거,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피조물이 뭡니까? 지어졌다는 거죠. 스스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런 우리한테 그다지 그렇게 쓸모없는 물건들일지라도 그 만들어진 이유와 의미가 분명히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느냐? 먼저 우리의 옛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옛사람을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나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가 성취하고 내가 열심히 이루어 온 것들이요, 그 사람을 온통 둘러싸고 있는 거. 제가 이 청년부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직전에 다락방을 했거든요. 지지난주에 영접하시고 오늘 이제 처음 말씀 나눴는데, 제가 오늘 이걸 나눴어요. 근데 금방 알아들으세요. 왜냐? 이게 그냥 본인의 삶이니까. 본인 이걸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도요, 여기에 완전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가진 거에 사람들이 모든 자기의 삶을 다 드리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정복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에 종교로 말미암아, 그리고 16장에 무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19장 사단의 문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미 다 정복당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속에서 행복하겠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정말 그들에게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삶이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벌써부터 우리 대학생들은 술이 아니면은 못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요, 그냥 고스란히 그들의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 보려고 술도 먹고 나름대로 사람도 사귀어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렇지만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생각과 이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 성공했다고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도요, 이 관점에서 비춰서 보니까 다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왜냐? 이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기 인생이. 어떤 부자가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겨우 이렇게 성공했다 얘기하는데 다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 자기 아들, 딸 성공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거든요, 아직도. 왜냐? 가난하지 않을. 그 가난이라는 게 그 가문의 문제가 돼서 저 CEO라는 사람을 저렇게 틈타고 있구나.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볼 때 뭐래요? 아, 성공신화. 저 사람처럼 살아야 성공하는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아닌데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 이름 자체만으로 내게 충분한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좀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목자 되신 것 그 자체가
내게 충분합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완전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기에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여기 지금 옛사람에서 여기 뒹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내게 임한 법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임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한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라는 말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나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이거랑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하나님 자녀. 그래서 요셉은요, 사실상 청소하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온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온 삶으로 나 하나님 자녀라고 보여준 거예요. 보디바를 찾아가서 나 하나님 자녀인데요, 당신 좀 믿으시죠? 이랬다가 죽어요. 자기의 모든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죠. 나 홀로 예배하는 시간,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죠. 아모스서 3장 7절.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 행하시지 않는다 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과 성취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놓치고 다른 말씀을 붙잡는다. 벌써 내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걸 다 놓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이 앞에서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그리고 누림.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입니다. 이건 시스템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것이 실제화 되려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좀 어렵습니까? 시스템이란 말은 지속할 수 있도록 내 삶에 딱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지교회나 다락방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말하지만 내 삶 속에서 세상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 기도의 시스템, 예배의 시스템, 전도의 시스템이 있다면 사단이 절대로 틈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지속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승리의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이요,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은혜 말고는 내가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보면 집중훈련 강사나 이런 분들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가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전도도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 어떨 땐 이야기하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랑한다고 듣는다는 거예요. 벌써 눈빛이요, 팔짝 딱 끼고서
그래 네 잘났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이거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나 그냥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린 거밖에 없는데 내가 한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머지 다 더하신 거 나 그거 설명한 거다고. 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여기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삶이에요. 어, 그 수많은 성공자들에 대한 어떤 위인전이나 이런 인생 스토리를 보면요. 굉장한 상처를 벗어나는 과정이 그들의 인생이더라고요. 그 상처나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하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자기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합니다. 아,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 주먹 믿고 살 거야. 근데 그 성공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명상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 딴에는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 배경이 귀신인데.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낫지. 귀신을 만나가지고 완전 지배당하는데 그 인생이. 그리고 그래서 그 어제 핵심 메시지에도 나왔지만 조승희라는 사람 아시죠? 예. 그 미국에서 총기 난사해가지고 사람들 막 죽였던 사람. 그 랩런트가 사실 다락방 우리 사역자랑 만나가지고 영접도 했대요. 영접해가지고 이제 인생의 의미를 이제 깨달을 수 있고 말씀으로 계속 양육돼야 되는 상태에서 CCC인가 어디 사역자가 와서 다락방 이단이다. 그거 만나지 마라. 지금 하나님 자녀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된 사람한테 계속 이단이라고 그러고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일단 다락방을 끊고 고민하다가 그런 사단이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새로운 피조물도 되어야겠지만 이 진짜 삶을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누리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응답들 지금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번 주가 오직 성령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 삼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나의 영적인 스케줄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계 복음화에 해야 되는가? 이거 목사님들이 하면 안 됩니까? 또 영성이 있는 어떤 전도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굳이 해야 될까요? 오늘 확인해 보시면 이 세상은요 사단 서밋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12가지 저주가요 통로가 돼가지고 이 12가지 저주를 벗어나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처와 문제를 벗어나려는 그 노력 중에 사단에게 더 속아서 마치 경제가 명예가 또 내가 가진 육신의 것들이 인생의 답인 것처럼 그걸 통로 삼아서 자기가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통로는 사단의 통로거든요. 최고로 불행한 통로인데 모르는 겁니다. 3단체가 그걸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잘못된 종교단체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종교들이 일어나서요.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요. 오히려 이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영적 서밋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요. 또 현장에서 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체험하고요. 결국에는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내 삶을 산 제사로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만큼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라요. 목표가. 내가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뭔가 영성이 뛰어난 엘리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진짜 영적 서밋이란 말은 꼭대기를 찍었다 아닙니까? 어떤 정상일까요? 어떤 꼭대기일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인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서밋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첫 번째, 기능 서밋이죠. 주시는 응답이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내가 가진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진 경제력, 또 내가 가진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세상 앞에 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준다, 내가 평생 동안 공부한 어부의 지식을 너에게 전달할게 라고 했으면 인생에 답을 못 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내가 어부였다라는 그런 자기 그 일생의 그런 직업을 넘어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는 거죠. 기능 서밋, 그리고 문화 서밋입니다. 이 문화 서밋은 정복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표를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가 아직 그 가치를 모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하는 건요, 그 사람의 그 지금 당장의 불행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사람의 그 시민권이 바뀌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으로.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늘나라에선 축제가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걸 놓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영적 서밋으로 서는 그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집중훈련이나 이런 것들 계속 진행되고 돈 써야 되고, 여러분 벌써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된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회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버는 것 이상으로 이 자리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학교에서 학업을 감당하면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면 사실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그 성적을 들어서, 또 나의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시스템 세우시는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매번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실제 서밋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당장
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예요. 그걸 보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 서밋.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드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일에 쓰신다니까요. 바울은 많은 시간 동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생각과 마음과 자기 모든 삶이 다 바뀐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가이사 앞에 로마를 정복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울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바울의 어떤 전문성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이사 앞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로마를 정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하나님 자녀를요,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세밀하게 구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그들의 삶을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천안의 호텔에서 화재 났을 때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가스 배관 잠그고 자기가 죽었잖아요. 왜냐면 가스 배관을 그걸 안 잠그면 차단을 안 시키면 더 큰 사고가 이제 폭발 사고가 나니까 이 사람이 그 매연을 마시면서 들어가 가지고 잠그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현장에서 한 명 죽었는데 그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에게도 육신적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고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만 가지고는 진짜 그 인생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사람을 도울 수는 있지만 진짜 그 인생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세상을 불쌍히 보기를 원해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수련회에서도 말씀 나왔죠. 불쌍한 성공자들. 아무리 세상 성공자들이 대단해 보여도 우리 눈에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못 만난 대통령이구나. 아,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 CEO구나. 진짜 불쌍하다. 복음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모든 삶을 집중하는 전심,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내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속하는 것. 이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과 모습을 두고 도전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의 24시간이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모든 삶을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25시간 함께 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전도자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그리스도를 심는 과정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연한 축복, 당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학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에 있죠. 여러분이 기도로 우리가 미리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 축복 속에 우리를 두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우선순위 삼는 영적인